위로는 고통받는 자에게 건네는 말이나 행위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시간에는 동서양의 어록을 통해 위로의 조건, 방향, 그리고 역설적 구조를 살핀다. 먼저 위로라는 말 자체를 살핀다. 위로는 한자로 위안할 위, 일할 로로 이루어진다. 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랜다는 뜻을 담고 로는 수고로움과 애씀을 가리킨다. 두 글자를 합치면 수고롭고 지친 자의 마음을 달랜다는 의미가 된다. 위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과 수고로움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이 글자 구성이 보여준다. 동양적 맥락에서 위로는 상대방의 노고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위로는 언제 찾아오는가?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의 배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용감한 인간이 되라. 위로는 적절한 때에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이 문장은 위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유지하는 자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위로의 주체가 인간 외부에 있으며 그것이 오는 조건은 용기라는 점이다. 위로를 요청하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팀으로써 위로가 다가온다는 논리다. 캠피스의 이 구절은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쓰였지만 위로의 도래를 인간의 태도와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설명 틀을 제공한다. 위로의 방향에 관한 더 첨예한 진술은 이구의 소설 산타마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이 크면 클수록 이에 대한 위로의 대책도 이와 대등하도록 크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당신 손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슬픔을 주고 알게 해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슬픔을 주신 당신이라면 위로해 줄 분도 당신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위로의 출처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한다. 고통의 크기와 위로의 크기가 대등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고통을 준 자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인의 위로는 고통의 실제 원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정확히 채울 수 없다는 논리다. 위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위로의 방향이 고통의 원인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 논리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위로의 자리에 죽음을 놓는다. 가난뱅이들의 죽음에서 이렇게 쓴다. 위로하며 살아갈 힘 우리에게 주는 건 죽음. 이는 인생의 목적 또 유일한 희망 보약마냥 우리를 부추기고 취하게 하여 저녁 때까지 걸어갈 기운을 준다. 보들레르에게 위로의 근원은 살아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끝이라는 사실이 오늘을 버티는 힘으로 작동한다. 죽음이 위로라는 이 역설은 당장의 고통을 유한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저녁 때까지 걸어갈 기운이라는 표현은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하루를 완수하는 최소한의 동력을 묘사한다. 이 시구는 위로를 낭만화하지 않는다. 한국 문학 안에서 위로는 더 일상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등장한다. 김유정은 금 따는 콩밭에서 이렇게 쓴다. 적이나 하던 계집이니 위로도 하여 주련만 요건 불만 폭폭 질러 늘려나. 예의 빌어먹을 거 이판사판이다. 이 문장은 위로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장면을 서술한다. 위로를 줄 것이라 여겼던 상대가 오히려 불만을 폭발시키고 화자는 자포자기의 언어로 반응한다. 여기서 위로는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위로가 의도와 실행 사이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위로를 줄 만한 관계라고 여겨졌던 전제가 무너질 때 그 빈자리는 체념이 채운다. 이탈리아 시인 레오나르도 시니즈 갈리는 파리에게 붙이는 시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위로를 포착한다. 너의 부지런한 날개로 해서 속임을 당한 해질녘은 위로받는다. 여기서 위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파리의 날갯짓이 해질녘을 위로한다. 속임을 당한 해질녘이라는 표현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시간을 의인화한다. 그 시간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움직임으로 인해 위로받는다. 이 시구는 위로를 거대한 언어나 행위가 아니라 작은 운동성과 연결시킨다. 위로의 크기와 위로의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구절이 시사한다.
위로가 향하는 방향이 늘 살아있는 자를 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 때문에 울지 말아다오. 그리고 내가 회복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기도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다오. 그것보다도 나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빌어달라. 이 발언은 위로를 받는 자가 오히려 위로를 거절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여왕은 자신의 육체적 회복을 위한 위로 대신 자신의 영혼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문장에서 위로는 죽어가는 자를 향한 살아있는 자의 감정적 반응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죽어가는 자가 남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지시한다. 위로의 방향이 역전된 사례다. 위로는 고통의 크기에 대응하는 행위지만 그 출처와 방향은 단일하지 않다. 용기를 조건으로 도달하기도 하고 고통을 준 자에게만 요청되기도 하며 죽음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이구가 산타마리아에서 쓴 것처럼 슬픔을 준 자가 위로해줄 자이기도 하다는 이 논리는 위로가 인과의 구조 안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용기 속에서 고통을 준 자의 손길에서 혹은 삶의 끝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찾는 이 통찰들은 모두 위로의 근원이 우리 밖에 있음을 가리킨다. 성경은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본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그를 가리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기록한다. 슬픔을 아는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이구의 논리는 여기서 완성된다.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동시에 위로하시는 분이며 그 위로는 받은 자를 통해 다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